네, 우리 준비 찬양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321장입니다.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의
358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453장입니다.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아버지 주일은 저희 민속 명절인 설 명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강추위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또 눈도 많이 와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미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제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셔서 찬송가 6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저로서 산자와 주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쌓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늘 하시는 것과 여러 번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성시교도 5번 시편 8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시교도 5번 시편 8편 말씀 찬송가 뒤편에 앞에 화면에 뜨게 되어집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거북자들을 잔잔하게 하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정의로 만드시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나무와 들숨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기르게 하시는 것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또 설 명절을 잘 지내게 해주셨고, 오늘 이렇게 또 거룩한 주민 날을 맞이하여서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가진 것이 전부인 것 같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은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면 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고 잠깐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것으로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라고 하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경제도 많이 어렵고 서민들의 삶도 많이 어렵고, 근자에 들려오는 얘기로는 또 이렇게 가스값이 너무나도 많이 올라서 가정들이 또 힘들다고 하는 어떤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가진 자들은 그러한 것들에 불편함이 없지만 서민들은 조그마한 것들을 가지고도 또 불편함을 겪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리저리 자기들의 정치만을 위해서 기웃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만 위해서 쫓아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서 살피고 이제 정사를 올바로 이제 살피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민족 교회와 교회 지도자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교회 지도자들도 목소리를 내며 나라가 바로 서나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건물교회만 자라가고 자기의 교회 성도 수만 자라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해 나가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서울빛 제1교회를 이곳에 건축하여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렸기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무리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설빛 제1교회가 초대교회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견고한 이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우리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귀한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목사님을 주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이 시간에도 준비된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이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에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연약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득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사오니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대화변경 성경으로 340쪽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장가 보인 가보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가보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며 장가보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죄로 항상 강구와 기도를
오늘 나를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이들을 배반하는 자로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가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이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하나님의 자들을 부자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여야 할 것이요. 아멘. 시간이 찬송가 384장 찬송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건강하시 바랍니다. 건강하시 바랍니다. 우리 날씨가 일정하다고 한다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널뛰기식으로 어떨 때는 조금 풀렸다가 또 어떨 때는 또 굉장히 또 강한 한파가 몰아닥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건강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상할 그런 염려가 더 많이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럴수록 우리가 건강에 우리가 더욱더 조심하시고 또 몸 아프지 않도록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이고 이 주의를 우리가 좀 이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의가 뭐 언제까지 우리 곁에 지금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의가 아무리 발악을 할지라도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한 달이나 뭐 한 두 달 정도 지나면 주의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게 되고 따뜻한 또 봄이 또 이렇게 돌아오게 되고 또 우리가 따뜻하게 또 지낼 수 있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러한 좋은 그런 따뜻한 그런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주의를 좀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3절 말씀입니다. 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가보인 가부를 존대하라. 아멘. 네, 여기에서 가부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죠. 가부라고 하는 그런 말은 부부끼리 함께 살다가 이제 이 부부 가운데 이제 한쪽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 홀로 남겨져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우리 아내나 우리 여인 되신 그런 분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가부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사랑하는 그런 사람과 함께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부부 관계가 되어져서 행복한 그런 가정을 우리가 이끌어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은 이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서 너무나도 귀한 그러한 존재인 우리 남편이나 남편이나 아내와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그러한 바람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러한 바람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보다 더 감사할 일이 없겠지만 그러한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데 우리가 큰 그런 문제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정말 영원토록 행복하게 잘 살아갈 함께 잘 간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남편이나 아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생겨나게 되긴다고 한다면 참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또 너무나도 엄청난 그런 슬픔 때문에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이 세상은 우리 사람의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원하는 뜻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움직여지게 되고 또 이루어져 나가는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집니다. 만약에 우리 사람의 뜻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져 가고 흘러가게 된다면 아마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가 서로 우리 함께 사랑 가운데서 결혼해서 귀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부 관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사람의 뜻대로만 한다고 한다면 그 행복한 그러한 이 가정과 그 사랑하는 그러한 이 부부 관계가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 있게끔 아마 그렇게대로 만들 수 있을 거고 또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그런 법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뜻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넘겨보시죠. 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법을 정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법을 정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야. 한 번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죽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법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을 받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정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정해주신 이 법에는 이 땅에 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되어지는 그러한 법이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결코 이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이 법, 어떤 법이에요?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도록 되어져 있는 이 법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나이가 많이 드신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나이가 어린 분들도 계시고, 또 상당히 권력을 가지고 마음껏 어깨를 으쓱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권력도 없이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십니다. 또 아주 물질적인 그러한 많은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물질을 가지고 있지 못해가지고 정말 아주 가난한 가운데 살아가신 그런 분이 계시고, 또 많은 학식을 배우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학식을 배우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주 수도 없이 여러 종류의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도록 하지 아니하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만 죽도록 만드시게 되고, 또 물질적으로 아주 부자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년만년 살아가도록 만드시게 되고,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에게는 살지 못하도록 하시고, 또 아주 잘 배운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살도록 하시는데, 별로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만드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만드신다고 한다면, 이 땅에 있는 권력을 잡고 있는 대통령이나 그 밖에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운데는 죽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그러한 분들 가운데 한 분도 죽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 가운데 한 분도 죽는 사람들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그동안 우리나라 대통령에 있었던 그런 분들도 다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또 이 땅에 물질적으로 어마어마한 그러한 몇백억, 몇천억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자들도 다 이 세상 떠나갔습니다. 또 아주 학식이 아주 높은 그런 학자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인 한 번 이 세상에서 죽도록 만들어주신 그 법에는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수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이든 간에 관계없이 다 하나님 아버지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죽게 되어지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법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랑하는 우리 부부관계에도 그대로 해당되는 거죠. 사랑하는 그 부부 가운데서도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금슬 좋고 아주 정말 사랑이 뜨거운 그런 부부들은 언제까지나 정말 자신들이 정말 그렇게 아주 행복하게 계속해서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 생각대로 되어지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하신 법은 아무리 사랑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번은 반드시 죽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누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가느냐,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가느냐,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가느냐, 그것만 다를 따름이지,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수가 돼가지고 불러주신다고 한다면 그 사랑하는 남편도 떠나가게 되는 거고,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홀로 남아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러한 이 부분들을 정말 늘 우리가 기억을 하고 염두에 두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그러한 남편이나 아내와 또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아가는 그 부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속때까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얼마나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우리 부부 가운데 우리를 한 사람을 불러주시면 한 사람은 이 세상에 떠나갈 수밖에 없고 한 사람은 이 세상에 남게 되고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그런 서로 사랑하는 그런 부부 관계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부들 가운데서도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 그냥 막 문제가 생겨날 때가 있잖아요. 그냥 꼴 보기 싫을 때가 있고, 그냥 저 남편, 저 아내 그냥 정말 어디 가서 그냥 만약 뒤통수 넘어져가지고 막 어떻게 돼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마음도 가질 때가 있고, 그런 마음 가지고 서로 그냥 막 죽일 듯 살 듯 그냥 막 서로 막 그냥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왜 그런 부분이 생겨나게 돼요? 물론 거기에 대한 이유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를 들은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은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중요한 사실이에요? 지금 같이 부부끼리 같이 살아갈 그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만약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안다고 한다면 정말 그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 지금 사실은 얼마 남지 않잖아요. 얼마 남지 않는 그 부부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그 날들이 얼마 남지 않는다고 한다면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서로 그냥 막 미워하면서 서로 그냥 으렁대면서 그 얼마 남지 않는 시간들을 살아간다 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잖아요. 그거보다 더 마음 아픈 일은 없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정말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가고 한 사람은 이 땅에 남아있고 그렇게 해서 서로 헤어져 버리는 그러한 상태에 있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떤 마음이에요? 정말 그때서야 비로소 같이 살아갈 때 부부끼리 하나님께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을 때 그때 좀 더 잘해줄 걸, 그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함께하면서 좋은 그런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질 걸, 정말 내가 왜 굳이 이 짧은 시간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그 남편이 미워가지고 그 아내가 미워가지고 아웅다웅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때서야 아주 뼈지는 후회를 하잖아요. 뼈지는 하고 있을 때 잘해줄 텐데 아유 이제 떠나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잘해주고 싶어도 잘해줄 수 없어가지고 아유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한 말들을 그러한 후회를 그때서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없죠. 이미 한 사람은 떠나가 버렸는데 그 떠나가버리신 사랑하는 그 사람이 사람을 다시 이 땅에 돌아오도록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서야라도 정말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고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번 이상 떠나간 사람을 다시 이 땅에 오도록 만들어주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그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쪽으로 간 그런 분이 다시 이 땅에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지나간 기차에 손 흔드는 꼴이시죠. 아무리 후회해봐도 정말 내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정말 내 곁에 있었다고 한다면 좀 더 잘해줄 텐데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우리 부부 가운데에서도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가 함께 살아갈 날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는 그 귀한 시간들을 정말 우리가 헛되이 서로 싸우는데 낭비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냐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귀하게 여겨주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땅에 있는 그런 많은 부부들이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리다 보니까 그냥 막 서로 그 아까운 시간들을 싸우는데 그냥 허비하고 서로 미워하는데 허비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부부로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며 서로 정말 좋은 그런 시간들을 갖게 만들어주는 그 때와 기회와 은혜가 계속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러한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귀하게 여겨서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들을 더 사랑해주고 더 아껴주고 더 귀하게 여겨주고 서로 정말 힘을 주면서 우리가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생애들을 서로 행복하게 잘 살아감으로 후회스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법에 따라서 이제 여의치 않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한쪽을 불러주시게 되고 한쪽을 불러주시게 되면 다른 한쪽은 이 세상에 남아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남아서 살아가게 된 그 분이 아내가 되어지고 여인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분을 우리가 부르게 되는가 하면 가부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 3절을 보시게 되면 가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앞에다가 어떤 말이 붙여져 있는가 하면 참가부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부라고 그렇게 부를 텐데
어떻게 해서 지금 바울사도께서는 가부 앞에다가 참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가지고 참 가부라고 부르고 있는가? 그렇다면 참 가부는 어떤 가부를 우리가 나타내주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가 하면 우리 오늘 보면 9절과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며. 아멘. 네, 여기 보게 되면 가부로 명부에 올릴 자. 명부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명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바울사도 당시 초대교회에서 그 서류인데 어떤 서류를 말하는 거죠? 홀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우리 여인들을 이렇게 여인들의 그러한 이름을 작성하게 되는 그러한 서류를 말하게 되고요. 그러나 그 서류가 혼자 살아간다고 해가지고 혼자 살아가는 그러한 여인이라고 해가지고 누구든지 다 올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올릴 수 있는 자격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격은 어떤 자격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왜 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여인들 그 가부들의 그런 명단을 이렇게 작성을 하는 그런 서류를 만들게 되는가 하면은 그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특별히 그 당시에는 그러한 홀로 사시는 그런 분들에게 교회에서 막중한 그런 사명을 이렇게 맡겨주셔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뜻에서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명단을 이제 작성을 이렇게 해가지고 서류로 그렇게 만들게 되지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들어갈 그러한 가부는 혼자 살아가시는 그런 여인은 어떤 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나이가 60이 덜 되지 그 여기서 왜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라고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않는 그런 홀로 사신 여인들을 올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앞부분에서 교회가 그러한 홀로 사시는 분들에게 사명을 줘가지고 성도님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시고 있는데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건강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힘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 연세가 많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러한 교인들을 막 이렇게 돌보고 교회 일을 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사도께서는 60이 덜 된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시고 힘 있는 그러한 분들을 명단에 올려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자격 조건에 어떤 자격 조건이 있냐면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 자를 올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를 올리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한 남편의 아내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분이 정말 성실하게 가정을 잘 이끌어 가신 그런 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홀로 계신 이분이 한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여러 남자와 그런 좋지 않는 그런 관계를 맺는 그러한 여인이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여인을 명부에 올려가지고 교회에서 맡기는 사명을 준다고 한다면 그러한 분들이 과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죠. 그리고 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분명히 저 분은 우리가 살아갔을 때 여러 남자들하고 아주 좋지 않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느냐. 그러한 비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가정을 잘 한 남편의 아내로서 남편을 잘 내조하고
또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훌륭한 삶을 살았던 그런 분들을 지금 명부에 올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가지고 혹은 자녀를 잘 양육하고 또 나그네를 대접하고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고 혹은 환난당하는 자들을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삶을 살았던 홀로 사시는 그러한 여인들을 교회 명부에 올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 이렇게 자격을 가지고 교회 명부에 올리는 그러한 가부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참 가부라고 지금 바수도께서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러한 이 부분에서 지금 무엇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가 하면 사실 홀로 이 세상에 지금 남편을 먼저 떠나고 홀로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분의 처한 환경이 너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지 않는 환경을 위해서 그 홀로 된 그분을 아주 좋지 않게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데 결코 그러한 자세를 가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떠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대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존경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떠한 그런 환경과 어떠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죠. 그래서 아주 좋은 여건과 좋은 환경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간에 관계없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좋지 않는 환경과 좋지 않는 여건 속에 살아가는 그런 있는데 좀 그런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지 않는 환경과 좋지 않는 여건 때문에 그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하죠. 그리고 또 그렇게 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참 가부들은 홀로 살아가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아주 환경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분들은 정말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정말 이분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선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였고 자녀를 잘 양육했고요. 그 다음에 또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어줬고 또 혹은 환난당하는 자들을 구제해주고 모든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정말 올바른 일, 선한 일들을 하는 그러한 이 분들이 비록 좋지 않는 환경과 여건에 있을지라도 그런 분들을 존대하고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정말 진정으로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 자세를 지금 가지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대하게 되잖아요. 여러 사람들 대하는데 세상 사람들 같은 그러한 관점으로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되죠. 그 사람이 여건이나 조건 그거 보면서 그 조건과 여건이 좋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쁘면 그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이고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조건과 여건이 가운데 있을지라도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진실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진정으로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아멘. 왜 이 본문 4절 말씀이 나왔다고 우리가 생각이 되십니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요?
지금 가부라고 하면 지금 이 땅에 홀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말하는데, 사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남편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남편과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뭐 그렇게 어려운 일들은 없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것을 해가지고 이 홀로 남아있는 이 아내분이 이제는 이제 먹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막막한 거예요. 너무 힘든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도와주는 그런 손길이 있어야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나가면서 정말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정말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누가 그런 분들을 가장 먼저 도와줘야 되느냐? 바로 여기에 보게 되면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그분들의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그 홀로 되셔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나 할머님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분들을 잘 도와서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이 세상을 정말 잘 살아가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끔 만들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는 거죠? 오늘 이 시대는 지금 우리 자녀들이나 이 손자들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홀로 계신 그러한 부모님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은 그 홀로 계신 그 부모님들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부담을 가지게 되고, 홀로 계신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자기들만 잘 살면 그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홀로 계신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주지 않고, 또 더더구나 도움의 손길도 주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한 이 부분, 오늘날 세대가 세상이 지금 많이 바뀌어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러한 이 부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난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죠. 너무나도 오늘날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손주들이,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자신들을, 사실 지금 지금 홀로 계신 부모님들이나 할머님들은 다 자신들을 낳아준 사람들 아니에요? 키워주신 분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10계명,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건 부모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기꺼이 그 부모님들에게 도와줘가지고 그 부모님들로 하여금 전 끝까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요? 자, 우리 본문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리라. 아멘. 자기 친척,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믿음을 배반한 자로 여기신다고. 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로 여기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이 자녀들이나 아니면 그 후손들이 그 부모님들이나 그 할머니 할아버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경하거나 보살피지 아니하고 나무라 하는 그런 것들에서 얼마나 무섭게 여기시는가, 그 사실을 지금 이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정말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밝히 깨달아서 지금 우리 홀로 대신 우리 어르신들이나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정말 그분들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조금 더 갚아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우리가 끝까지 잘 받들어 모시고 끝까지 그분들에게 도움을 줘가지고
끝까지 그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잘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 부분이 바로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의 그런 가장 막중한 사명이 되어진다. 그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게 되면 눕기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이 나와 있죠. 구약 성경에 그 룻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인데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홀로 남아있는 그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시어머니 함께 하면서 그 시어머니는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한 시어머니를 자기가 밭에 나가가지고 여러 일들을 해가지고 정말 거기서 곡식들을 얻어가지고 그 시어머니를 공양합니다. 끝까지 공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룻에 대해서 얼마나 큰 은혜와 큰 복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오늘날 지금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성도로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왜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이 홀로 계신 그런 우리 부모님들 또 할머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받들어 모셔야 되느냐 그 부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우리 그분들을 우리가 끝까지 잘 그분들을 도와줘서 또 그분들을 정말 우리가 끝까지 잘 보살펴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아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부부일지라도 하나님께 불러주신다면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는 저희들이 홀로 이 세상에 남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도 생겨난다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부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부부간에 서로 아버지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서로 아버지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행복한 그러한 가정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홀로 아버지 하나님 대신 홀로 대신 그런 여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아버지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러한 분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그분들을 우리에게 아버지 잘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되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445장 찬송입니다. 영광
김진아 장로님 11조 드렸습니다. 노성혜 집사님 11조 주셨습니다. 우리 제동호 집사님, 김정수 목사님 11조 주셨습니다. 우선남 변사님 생일 감사원금 주셨습니다. 우리 백승환 집사님 생일 감사원금, 건강 주셔서 생일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원금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사무엘 집사님, 김은혜 청년 우리 감사 예물 주셨습니다. 김진환 장로님, 노예란 권사님, 최근 집사님, 노웅란 집사님, 그다음에 우리 둘째 딸이 서울시 초등학교 임용고시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노웅란 집사님 직장 동료인 이준숙 우리 성도님이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정복순 권사님 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엄창욱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한석동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정구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더 사명 감당하게 하셔서 제가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우리 김은별 우리 학생, 우리 김은혜 청년, 김사무엘 집사님, 그 다음에 백승환 집사님, 노성원 집사님, 정복순 권사님, 윤시영 집사님, 최용래 권사님, 그 다음에 김전장님, 노예란 권사님, 또 우리 무명으로 건축 예물 드리셨습니다. 한석돈 집사님 성교 예물, 정수인 여사님, 그리고 우리 이경호 집사님, 이성진 집사님 전도 예물, 중고등 예물, 주성수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험악한 인생의 삶을 우리가 잘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귀한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11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귀한 예물임을 저희들이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뭐 있는 것은 우리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르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의 조건에 따라서 감사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감사가 늘 충만하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생신을 맞이하신 우리 유선여 권사님,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백승환 집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도 가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선하신 길로 이끌어주시고 살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남은 생애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남은 여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경 건축 예물과 또 아버지 하나님 성교 예물과 아버지 하나님 주일 성수 예물과 각종 예물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하늘나라 보물 창고에 영원토록 쌓여지는 귀한 하나님의 보물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한 담대하게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며 이겨나가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건강과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건강하게 힘있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뜻하지 않게 몸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병든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부분을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헌신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적인 은혜들도 허락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너무나도 이 사람 물가가 올라가서 살아가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맞게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는 세상적인 그런 삶 때문에 고통과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더욱더 아버지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가정이 복된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는 귀한 가정, 하나님의 살아계신 나타나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지고 아버지는 소원한 바가 다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함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합력해서 선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서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드립니다. 특별 새벽기도의 관계로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드리지 않고 그 대신으로 토요 새벽기도회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시고 읽으시기 바라고 말씀 카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월 월삭 새벽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 2월 1일 새벽기도 시간에 있습니다. 또 기도 제목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우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여러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한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힘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마지막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새해에도 우리 힘내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구호제 청하겠습니다. 설빛제일교회는 하나님 교회 우리 교회 대교회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힘있게 구호제 청하시겠습니다. 시작. 설빛제일교회는 하나님 교회 우리 교회 대교회이다. 찬송가 28장 2절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시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또 여러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펼쳐서 이 험한 세상을 잘 살아가도록 이끌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